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아름다운 5월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에게 관리를 맡기셨는데 저희의 탐욕과 교만이 주님 지으신 자연의 질서마저도 어지럽히며 바른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환경을 파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격하여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사회는 자기 생각,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선동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선동당하기도 하며 정죄하고 미워하며 분열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돌이켜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한순간의 감동만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바른 방향의 열심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누리며 인정받으려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주님만 자랑하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봉사를 통하여 서로 밑가지로 섬기며 든든히 서가고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의 길닦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재난, 질병, 탄압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정한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여 좀 더 성숙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모함하고 체포한 후에 매질을 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반하는 내용을 가르쳤고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들어가므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물론 모함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도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기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그레데, 즉 크레타 섬의 미항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지중해를 여러 번 건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항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위험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던 백부장을 비롯하여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 섬에 좀 더 큰 항구인 페닉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유인즉 지금 정박하고 있는 미항은 이름만 좋지 겨울을 지내야 하는데 그곳에는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람마저 순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배 출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출항하면 재산과 생명에 큰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말을 외면하고 출항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유라굴로는 동풍과 북풍이 합친 말로 문자 그대로 미친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유라굴로 앞에서 선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출항 둘째 날에 배가 모래톱에 걸릴까봐 화물을 바다로 다 던졌고 그 다음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던졌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서 14일 동안이나 떠다녔고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당시 지중해에는 유라굴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광풍이 불면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바람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당이나 기도원, 집회 장소에서만 들리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바울이 탄 배는 지중해에 있는 한 섬에 도착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섬은 멜리데 몰타였습니다.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섬이자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인 시칠리아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그 배에 탈 때는 그 배의 선장이나 선주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승무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는 탑승자 명단을 오늘날처럼 컴퓨터로 관리하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단지 바울의 동행자로 그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 배에 몇 사람이 탔었는지 알 리가 만무합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함께 지냈는데 그때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76명은 단지 살아남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4일 동안이나 계속된 광풍 속에서 아무리 보아도 살아날 가망성도 없고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먹는 것마저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구원해 주심에 대한 은총의 기억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가 출발한 그레데 섬과 멜리데 섬과의 거리는 약 800km나 됩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그레데 섬을 출항한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도 없었고 또 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배는 동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휩쓸려 가지 않았습니다. 또 남쪽 알렉산드리아나 트리폴리가 있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떠밀려 가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그리스나 튀르키예 쪽으로 떠밀려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레데 섬과 멜리데 섬 사이에는 지중해에는 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은 그 크기가 우리나라 제주도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섬은 지중해 전체를 두고 보면 정말 망망대해에 떠 있는 일엽 편주와도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라굴로 광풍은 그 배를 그레데 섬에서 800km 떨어진 로마로 향하는 길목인 멜리데 섬에 정확하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마치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2절 가사가 그대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안수하여 낫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던 다른 병든 사람들도 치유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멜리데 섬에 온 것을 보블리오의 부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연세가 꽤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열병과 이질로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밀려옵니다. 당시에 그 병은 평균 4개월에서 심하면 2,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배가 섬으로 떠밀려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라는 죄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안수를 받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열병과 이질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들었었다면 그 배는 그 섬으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유라굴로 광풍이 불지 않았다면 역시 그 배는 거기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배를 그곳으로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블리오 부친이 치유받은 것의 문자적 의미는 단지 그의 육체적인 질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고침을 통해서 영원한 치유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276명의 생명을 담보 잡히실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감격, 그 감사는 필설로 형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들이 멜리데 섬에 무사히 상륙할 수 있었던 것과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역사와 은혜 베푸심의 결과였습니다.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뱃사람들은 놀거리가 없는 미항이 아니라 놀거리가 많은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극구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소원대로 배가 베닉스까지 무사히 도착했고 거기서 겨울을 났다면 그들은 베닉스에서와 같은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을 때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손님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그 섬 사람들의 환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가 처음 출발할 때 그 누구도 바울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그저 죄수 중에 한 명일 뿐이고 로마로 끌려가서는 재판을 받고 투옥되어 수감 생활을 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죄수인 바울에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생명을 바울이 쥐고 있다는 사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을 비롯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보블리오의 부친을 비롯한 멜리데 섬 주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역사였고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본래 그는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벽촌에서 태어나고 천한 직업인 목수는 결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일 리가 없고, 또 그런 존재는 그리스도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등의 표현은 주어이신 주님과 동사인 바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9절은 그리고라는 단어부터 시작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목적이 더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드러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티조인데 빛을 비추다, 깨우치다의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사도로 보냄을 받을 때에 받은 소명이자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3번, 9장, 22장, 그리고 26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과 사명이 단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많게 하라거나 가는 도시마다 예배당을 세워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명과 소명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든 삶으로 복음을 전하든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예배당을 찾아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교인이 되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가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빛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통로로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나는 환한 전등빛 아래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고 내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다스림 속으로 그들이 들어오면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살았는지,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또한 9절에서 바울이 드러내려 하는 것, 즉 밝히 비추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경륜을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법, 규범을 뜻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집안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안은 온 우주에서부터 이 세상 그리고 한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개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오이코노미아는 일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경륜이라고 번역이 되고 그 큰 일 가운데 일부분을 표현할 때는 사명 또는 직분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는 최종 결정권자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경륜이라고 번역되고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한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을 표현할 때는 사명 또는 직분이라고 번역됩니다. 우리 교회는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경륜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화진 봉사관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물로 지을지 설계를 해야 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어야 하고 땅 기초 공사를 해야 하며 철골을 세우고 각 공간에 맞도록 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각 공간은 그 목적에 맞도록 공사를 해야 하는데 예배실과 사무실, 회의실, 방송실, 화장실 등은 그 공간의 목적에 따라서 공사를 합니다. 아울러서 전기, 상하수도, 난방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조명장치, 음향장치, 냉난방 기구 등도 들여놓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합해져야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가 완성됩니다. 그 모든 공사를 한 사람이 또는 한 그룹이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나 그 그룹은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의 경륜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 기존 건물 해체, 기초공사, 철골공사, 전기공사, 상하수도 공사, 냉난방 장치, 조명 장치 등 각 분야를 맡은 사람은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의 사명 또는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각종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하늘의 천사들에게 알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의 사역이 끝났는데 당신께서 이루신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것처럼 행하게 하려고 어부 몇 명과 세리와 소수의 여인들과 함께 했지. 가브리엘은 말했습니다. 예, 저도 그들을 알지요. 그런데 다른 계획도 세우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 도마와 빌립에게는 믿음을 가르쳤고 또 제자들 모두는 내가 치유하고 가르칠 때 나와 함께 있었지. 가브리엘은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계획도 갖고 계셔야 합니다. 플랜 B와 같은 것들 말이죠. 당신께서 하신 사역이 헛되지 않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을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계획은 없네. 나는 그들을 믿고 있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오묘하신 역사, 즉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가끔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서 이런 고백을 듣곤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몇 년이라도 일찍 신앙생활을 할 걸. 옛날에 나에게 성경책까지 사주면서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할 때 그냥 따라갈 걸. 그랬다면 훨씬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텐데와 같이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귀찮기만 했고 나를 통제한다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고 은총이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좀 일찍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훨씬 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성경에는 각종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75세나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루라도 빨리 자식을 낳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65세가 되어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사라가 아니라 하갈과 같은 여인 1명이 아니라 5명, 10명을 통해서라도 빨리 자식을 낳아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90세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꺼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 그것도 80세가 된 노인 모세였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애굽과 견줄 수 있는 초강대국을 세우시고 그 나라의 힘을 이용해야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3만 2천 명의 10배 정도인 32만 명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인 군대에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같은 사사시대에 모압에서 살던 여인 룻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시고 보아스와 만나게 하심으로 다윗의 증조모이자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 나라가 망하기 60년도 더 전에 다니엘을 그 땅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놀라기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은 물론 천사들도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지난 20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각종 지혜,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를 800km나 떨어진 멜리데 섬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태풍을 맞은 것 같았을 때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을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그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펼쳐 가셨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자기 부인의 삶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포함한 276명을 태운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지중해에서 어디로 휩쓸려 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4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내며 좌절과 절망으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레데 섬에서 800km나 떨어진 메리데 섬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더 놀랍기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시며 그 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초강대국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시는데 80세의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높습니다. 모압 여인 룻을 다윗의 증조모와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60년도 더 전에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깊습니다. 무엇보다도 무기력하게만 보이고 미련하게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보다도 큽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